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3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사사기 3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후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는 간단하게 봅니다. 1장은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2장은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내 말에 불순종해서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데,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했던 그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는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알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을 안 치러봤기 때문에 그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좀 싸워보기도 하고, 너희는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그런 걸 경험해봐. 그리고 너희는 갖춰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전쟁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인데, 그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나안의 12지파 땅의 정복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정복하는 삶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제가 꼭 손 깨문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안 깨무신 분이 3분 계신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꼭 주일날마다 손가락 깨무리십시오. 제가 패턴을 SNS 또 말씀 안 틀고 요것부터 여러분 분이 5분 계셔. 그분은 꼭 깨무르세요. 주일날만큼은 예배 다 마치고 보세요. 보고 싶어도. 그때까지 참아. 정치가 어땠는지, 뭐 누가 어땠든지, 뭐 대통령이 어땠든지,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참어. 보고 싶어. 청년들도 마찬가지. 지금 뭐 이런 거 SNS 보고 싶은데, 그래서 손가락 깨물으라는 거. 언제만? 주일날만이라도.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본다고 뭐 문제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도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오늘만큼은 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게 뭘 보이겠어요? 막 수백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드렸어 이렇게 말할 겁니까? 사소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아무렇게나 쉽게 여겼던 그 나의 행동 습관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능력이라고. 이건 좀 과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사실 막 핸드폰 보고 싶고요. 막 다른 거 보고 싶고요. 때로는 주보 안 읽어도 되는데 보고 싶고요. 이거요 나중에 집에 가서 봐도 돼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다 읽든지. 옛날에 우리 지선이 아버님 이용도 성도님은 제가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신문을 6장이잖아요. 석장인가 기잖아요. 처음 1자부터 시작해서 끝자까지 다 읽는 분이에요.
타이틀만 읽는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신문 끝까지 다 읽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읽어요. 헤드라인만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항상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꾸 깨우치라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도 저도 오늘도 성가대 너무 저기 아멘송 기도송에 막 기도송에 거기에 가사에 계속 끌려가다가 끝나니까 저도 모르게 아멘 그러잖아요. 기도송 했는데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찬양하게 나는 그래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이걸 한 시간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건요 정말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이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제가 자꾸 말해주는 팁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거든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요, 병이 고침받고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못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못 듣게 만들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또 못 먹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 속에서 주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아직 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전쟁을 가르치는 게, 그래 싸워봐 이게 아니고요, 전쟁 속에서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너희 조상이 한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내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봐야 돼.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려는 거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턴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뭘 행하고 악을 행하였어. 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라고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때 누구를 세워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번제하니까 진노를 내리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진노를 내린다는데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 누구? 성경이 있어요. 제가 없는 걸 물어보잖아요. 네. 구사다임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 몇 년 동안 줘요? 8년. 8년을 고통을 줘요.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요, 이들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쓰는데, 첫 번째 사사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글론을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시는데 몇 년? 40년. 그 후에 이제는 온니엘이 죽은 후에라고 해.
온열이 죽으니까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따라합시다. 또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해요. 진노하는데 이번에는 누구? 에글론을, 모압왕 에글론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이스라엘을 침공해. 이 모압은요, 여러분이 지도를 그냥 계산만 하세요. 맨 위가 갈릴리,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그게 요단강이었죠. 이만한 게 갈릴리, 쭉 내려오는 게 여기 쭉 이게 요단강. 그 다음에 이따만한 거 큰 거 있는 것은 홍해, 사해, 홍해. 그러면 이 모압은 바로 이 홍해 웃부분.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송강이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고통을 주는 줄 아세요? 18년. 요강가 아니에요. 18해 동안 그렇게 말해야 되겠고, 고통을 주는 거 2배나 더 힘들게. 아니 첫 번째 그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2배나 더 고통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까?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요? 이번에는 에훗을 세운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을 세우는데 에훗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원어의 그 원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다.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보면은 왼손을 써서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훗을 세우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또 천대받은 사람, 또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 아니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쓰냐고. 얼마나 더 담대하고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태권도 1단보다는 4단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했던 애보다는 정식 나가가 국기원에서 차단을 1단이라도 빨간띠라도 딴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둘이 싸워봐야지 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훌륭하고 힘있고 능한 사람을 안 쓰고 약한 사람을 쓰냐. 여기서 사사기에서 이걸 보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강하고 더 훌륭한 사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더군다나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사로 세우냐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사사가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모압 땅 에글론에게 이제는 통치를 받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러 가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신들 여러 신하들하고 동행해서 가게 돼서 결국은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기 보면 그 표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돌 뜨는 곳, 아마 그런 곳에서 경계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 동행을 돌려보내고 다시 어디로? 왕궁으로 들어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에글론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던 그 에글론하고 같이 있던 경비병, 또 그다음에 수종을 드는, 그다음에 내시, 또 이제 수종 드는 많은 사람들을 야, 다 나가 있어. 여봐라,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죄에다 싹 뒷걸음질해서 나갔어.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뒷걸음질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에글론하고 에훗하고 이 에글론하고 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나간 다음에 에글론이 에훗에게 가가지고 왜 이 말이에요. 의자에 일어나서 에훗에게 오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50cm 양날 검을 뽑아서 에훗을 찔러서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입니다. 목부터 찔렀는데 등까지 나와요.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 에훗이 뒷문으로 나와서 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도망쳐 나와. 자, 신하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에훗은 가는 것 같은데 왕이 도대체 무슨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이요, 그래도 우리 왕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선산하고 원두막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왔장 가서 또 해보니까 아니 이제는 그 정도 주무셨으면 일어날 줄 됐는데 또 가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때는 마치 감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왕은 죽었어요. 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26절부터입니다. 우리 드라마 본 것 같아요? 자, 26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자,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이 아직 발견하지 못할 당시, 지금 우전에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기 못할 동안에 간 거예요. 에훗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보니까 기다리는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같아요? 돌 뜨는 곳. 네? 그냥 일반적으로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 또 채석장. 채석장 같죠? 그게 아니고 이 돌 뜨는 곳은 모압 경계표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끝에서 보통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12지파를 나눠준 다음에 그 땅마다 경계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후에 각 지파마다 경계표를 다 뒀어요. 왜? 넘보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평생 동안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도 팔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대로 자기 손에게,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땅입니다. 심지어 이쪽 여인이 이쪽 쪽으로 결혼해서 가잖아요. 못 가죠.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놓고 가요. 못 가져가요. 아니, 가족들도 없습니다. 진 딸들만 있어요. 그럼 자기 땅입니다. 그러면요, 이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 땅 거. 우리 땅이라고 놔두고 우리 땅은 이쪽 땅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 지역은 너희 족속만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걸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경계표가 세워져 있는 요단강,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의 우쪽에 보면은 오른쪽이, 동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왼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모압 땅하고 왼쪽에 경계표, 강 건너면 바로 경계표가 있는 거예요. 경계표. 그 경계표로 딱 여기서부터는 이쪽 땅 중국 땅이고, 경계표 중국 땅, 여기는 두만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경계표가 돼 있는 것까지 어디예요? 거기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7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르러 가지고 이제는 나팔을, 보통 우리는 나팔하면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팔절 얘기하면서 나팔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나팔은 보통 행동을 요하는, 전체적인 한마디는 행동을 요구하는, 쓰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 모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통해서 불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좀 나가면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웃이 앞장섭니다. 왼손밖에 못 쓰는 이 에웃이 앞장서서라. 이게 지도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벌었어요.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 양떼를 검정 점박이 그 양 다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막상 보니까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전략을 펴봅니까? 다 힘없는 것보다 자기는 맨 뒤쪽에. 이게 약사 빠르게 뒤쪽 부리고 뒤쪽에 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줘요. 그러나 반대로 나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맨 앞에 서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내가 뒤에 가고 나만 살이고 내 욕심만 살이고 내 이익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준다니까요. 즉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준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도움이라는 것은 나만 도움이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 직장의 동료들, 그 다음에 사장,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이웃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우시는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가장 먼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에 서니까 그때 나가니까 형 에서가 아니 죽을 줄 알고 갔는데요. 형 에서가요 그렇게 너 건너면 죽여. 너 건너기만 해봐. 그냥 400군데를 거느리고 그냥 칼을 그냥 막상 자기 맨 앞에서 앞장서 가니까 형 에서가 오더니 에서야 고생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기는 무서웠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지금부터 우리 집 가는지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보디가드 해줄게. 가드를 내가 해줄게. 바뀌어버리잖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장서는 데가 앞장. 내가 앞서가. 그래서 에웃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네, 일명 요단강 상륙작전. 네, 여러분 지금 이 에웃이요 가장 먼저 내려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요단강의 나루터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루터를 점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압 사람들이 모압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거든요. 그 군사들이 어디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18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이제는 그들을 싸우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중에 뭐냐면 나팔 불고 모은 인원을 데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왜? 못 건너가게. 거기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29절에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고요. 용사라는 단어인데 용사는 싸게니라는 단어인데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용사는 하일이라는 단어에 싸움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대요. 지금 너희가 이걸 아니 일반적으로는 싸워서 100% 지게 돼 있어요. 이건 싸우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요. 그런데 이들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사사 에웃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에웃이 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아니 막 칼 잘하고 막 싸움 잘하고 막 나태주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막 발이고 야 대단하대. 공중 막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강한 용사를 이긴다는 것은 이건요
그냥 있을 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요, 몇 명을 10,000명을 죽였으니 이들은 모두 그냥이 아니고요, 싸움에 능하고 강한 사람을 싸워서 이겼대더라. 이것을 왜 얘기하냐고. 너희는 바라는 겁니다. 바라. 너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야.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자, 30절 볼게요.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고 이기게 되니까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온니엘 사사 때는 몇 년 동안?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여기 딱 하고 있거든. 이렇게 40년 동안. 온니엘 때는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8년. 에후 때는 18년. 그렇게 고생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서를 아무리 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다 믿고 아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에훗이 그렇게 감히 적질에 들어가서 적장을 바로 그 앞에서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요. 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함께함의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사도행전 강의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막고 또 뭐할까?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하라. 사용을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약속의 일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 말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지금 31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사가 누가 나오냐면 삼갈이 나와요. 삼갈.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노래 속에 잠깐 나오는데요. 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입니다. 600명. 소 모는 막대기 혹시 보셨어요? 소 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 몰아봤습니다. 쌀이대 같은 걸로 탁탁 때리면 가는 거예요. 쌀이대. 혹시 쌀이대. 뭐 야구방망이 들고 소 모는 분 없죠? 그런 분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 코에 꿰기 때문에 당기면 가. 이쪽으로 가면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쟁기 갈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탁탁 때리면 소가 힘을 보고 가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뭐냐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대기가 예를 들어서 한 1m 50이나 80 된다고 칩시다. 1m 한 50 된다고 쳐요. 1m 50 되는데, 아니면 1m만 한 20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한쪽은 뾰족하게 송곳처럼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밑쪽은요, 끌 있잖아요. 끌보다 괭이자루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삽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도 몰기도 하고 어떤 뭘 파거나 뭘 작업을 하는 도구예요. 이게 소몰이 도구라. 이 소몰이, 이게 소모는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600명을 죽여요. 이 사람 혼자 600명을 어떻게 죽이지? 600대 1로 싸워서 이길 뿐.
줄일까? 60명으로 줄여요. 6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할아버지 600명하고 싸워도 우리가 져요. 600명한테 우대거지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깔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그 고대 근동의 농부의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농부의 막대기. 예. 농부의 막대기로 그처럼 한쪽이 이렇게 뼈조각이 한쪽은 이제 모양이 만들어가 가지고 농사일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 동물을 이렇게 몰고 어떤 일을 주도하는데 그걸 사용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사실은요, 그게 뭐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마치 모세 지도자에게 지팡이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말미암아 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 나무 지팡이 별것도 아닌데, 이것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모세 지팡이만 막 우와 대단해 저 지팡이, 우와 저기 삼갈의 지팡이 대단해, 이게 아니고요, 삼갈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인도해 내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신 것처럼, 이 도구를 통해서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이야기로 들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